이제 성장하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구원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면에서 자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각과 행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의 증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겁니다. 커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게 되면 발달지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숙되지 못한 문제가 되고 있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 자기 필요만 챙기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좋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죠. 우리가 차량 속도를 50에서 60, 70, 100, 150 이렇게 쫙 올리다 보면 주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10, 20 다닐 때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주변을 봐도 별 지장이 없지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했다가는 아주 큰일이 나고 말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한 곳만을 집중해서 봅니다. 주변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교통사고를 그래서 더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학교 앞에 30으로 제한을 해놓고 하는 이유들이 그거죠. 다른 걸 보지 않고 공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 공만 보고 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는 거죠. 30 정도로 가면은 그냥 딱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으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표시가 돼 있으면 천천히 가는 것이 좋기는 할 건데요. 이 어린아이의 사고 방식이 그렇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여러 가지 배경과 환경과 현실과 처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정말 애완견, 애완묘 해가지고 개야,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 그렇죠. 저희 교회에도 꼭 오후에 늦게 되면 이제 어르신, 할머니하고 또 누구 두 분이 조그만 개를 데리고 산책을 와요. 근데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있어요. 비닐봉지하고 장갑 이렇게 딱 해서 가지고 다녀서 볼일을 딱 보면 주워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별말 하지 않고 인사하고 이렇게 두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다 배변 훈련을 한다, 뭘 한다 해갖고 훈련 오줌똥 싸는 그 배변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볼일을 보게 하죠. 그런데 결국 치우는 것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치우죠. 간혹 드물게 정말 잘 훈련된 애들은 심지어 영상에 볼일 보고 변기 물까지 내리는 개도 있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안에서 보게 하는 훈련을 해서 화장실 안에다 보는 애들은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 근데 아예 물까지 내리는 개는 정말 아주 특이한 개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다 주인이 치워줍니다. 결국 야생 개들이 아마 자기들의 그 볼일을 보이지 않게 숨기고 그렇게 하는 거 있지만, 주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생사 여탈권을 지닌 사람 아닙니까? 개에. 그렇던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주인이 개보다 그렇게 높은 존재라 할지라도 똥을 치우는 일 주인이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먹여주는 일 주인이 해야 되죠. 먹이도 갖다 줘, 치워주기도 해. 주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애완견으로 키우는 개에 있어서는 주인이 개를 키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더 높은 위치에서도. 이건 신분이 낮고 이 차이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의 배설물, 어려운 점, 모든 이런 것들을 더 성숙된 사람이 치워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하기 바쁘죠.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해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하기 위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성숙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는 것이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이는 드는데 교회를 다니는 연수는 올라가는데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고 젖병을 빨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몸은 어리는데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 같은 정신지체입니다. 성장하려고 시도도 않습니다. 이게 좋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주고 그냥 움직이기도 싫고 아무리 옆에서 체근을 하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어린아이의 때 그것이 좋다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착물이라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 베개, 인형, 심지어 손수건 이것을 옛날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영적인 성장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성장하려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물론 그것만 해도 큰 거죠. 다 챙기고 와야 되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더 편한 시대가 돼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포도나무에 맺혀 있는 가지는 광합성 작용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계속해서 매달려 있어야 되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가지가 부러지면 그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부러지면 얼른 해서 동여 매놓고 해야 되죠. 그러면 붙어지죠. 제자도라는 것은 헌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노력을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완전히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고 세월을 호송합니다. 적당하게 조금 적당하게 또 여기에도 조금 이렇게 살아나가는 삶을 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체를 투자해서 한 우물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고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그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성령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은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몸과 전혀 다른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간혹 이렇게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됐던 분이 운동을 해가지고 날렵하게 됐어요. 자기 몸이 아닙니까? 옛날의 몸도 자기 몸이었고 지금의 몸도 자기 몸이죠. 그런데 옛날에 이런 몸을 정말 균형 잡힌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더 발달시키고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밭을 하나씩 쫙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밭을 그대로 놓고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초만 무성하는 것이고 열매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돌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되고 한계가 있죠. 혼자서만 하는 데는 전체적인 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을 때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양분을 제때 공급해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요? 서로 연구하고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런 실수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아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다른 농부의 경험을 내가 습득해서 함께 해 나가죠. 그리고 판매를 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영농조합 같은 데 가입이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 가지 부류라면 첫 번째 사람은 해서는 안 되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완전히 망쳐버리죠.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세모,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판매까지 혼자 다 하려면 벅차이고 지쳐 쓰러져 버리죠. 나중에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함께하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노력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작하지 않는 농토가 아무런 가치 없는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구원,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밭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가는 힘이 보태질 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봐야 되죠. 그동안 나만 바라보고 내 방식으로만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해나가야 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뭐 라이브 톡으로도 또 유튜브로도 중계하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러나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단순하게 되어진 게 아니었습니까? 스마트폰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뤄야 되고 뭐 카톡에는 또 뭐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하는 것이고 유튜브를 중계할 때는 또 어떻게 중계해야 되는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중계하면 이렇게 중계를 못 내버려요. 여러 사람. 반드시 웹캠이나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야 또 이렇게 즉각 중계를 할 수 있고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나갑니다.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에어랍 바다에서 예를 들면 자동 항법 조정 장치가 딱 돼 있는 배를 고속 모터 보트를 딱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트를 서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자동 항법 장치가 동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쪽으로 성산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걸 반대로 돌리려고 길을 쓰고 키를 막 손으로 잡고 돌리고 물론 돌려는 지겠죠. 그러나 얼마나 하다가 몇 분 버티지 못하고 퍼져버리고 말 겁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항법 장치를 그냥 서쪽으로 돌리면 되죠. 장치만 하면 알아서 쫙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져서 배가 샥 방향 바꿔갖고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이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거기에 나오는 결실에 뿌듯해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됩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 사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한 줄 알았으면 즉각 돌이켜서 나가는 것. 조금만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180도 돌아서 뒤로 돌아 하는 겁니다. 지금 나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잘못 왔네 하고 얼른 가야지. 잘못 왔네 하면서도 계속 나가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근데 꼭 고집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주 같은 경우도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영 방향만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저쪽으로 가요. 그래도 가지니까 한 바퀴 돌면 되지. 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압니까? 기름도 다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안 되는 거죠. 그냥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 힘,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때는 문제가 되고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만 위해서 살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 해야 될 건 성숙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앞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이 넓은 세상을 봐야 되죠.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전에는 계속 가던 것을 못 볼 때가 있는데 옆에서 저게 있네 했었을 때 좀 멀리 고개를 돌리면 건물이 저기도 있었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나 혼자 운전하고 갈 때는 이 시선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잠깐 옆에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나 옆에 누가 봐줘서 다른 멀리 있는 것을 봐주면서 했었을 때는 얼른 이렇게 잠깐 볼 수 있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의 모습. 성숙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눈앞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은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나가죠. 뭐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노련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해준 운전자들은 멀리도 보잖아요. 차량이 막히면 왜 막히는지 먼저 멀리부터 바랍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때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멀리 바라보고 앞에 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죠. 이게 성숙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람들은 영적 성숙의 척도를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교리를 얼마나 아는지 이런 것으로 결정된다고 착각합니다. 부지런히 뭐 세미나나 무슨 모임이 있고 뭐 공부하는 거 뭐 유튜브로도 뭐 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그 단계를 넘었을 때마다 더 뭐 하면은 훨씬 자기가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났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아니죠. 지식이 성숙된 물론 정도를 결정해주는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숙된 삶을 아는 것은 실천하는 거죠.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이 저렇게 배우고 알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오히려 아는 것으로 인해서 더 비판하고 이상하게 쪼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이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죠. 하지만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는 모습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된다면 그 사람이 박수 받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하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 힘으로 할 때는 그러나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손길들을 우리가 다음에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작은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멀리 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여전히 아직도 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순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함께 공유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각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몸을 뒤집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하루하루의 삶이 더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